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짐승의 권세,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12장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용, 붉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 이게 12장의 기록이죠.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11절부터는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삼위일체를 가장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새 연합, 이 장면이 13장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용과 함께 이번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뿔이 10이라는 건 뿔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강력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열은 꽉 찬 수, 완전한 수니까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졌고 머리가 7이라. 그 사단의 특징, 짐승의 특징이 바로 머리가 여러 개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머리가 7 이렇게 많은 머리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의미하고 있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뿔이 10개 있는데 뿔마다 왕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다 이거죠. 스스로 높아져 있는 교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들에는 머리가 7 있다고 했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그 7이라는 숫자도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가 가진 말씀은 신성모독하는 말, 신성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서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절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 짐승, 10뿔 가진 머리 7인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말들로 가득한 짐승이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존재, 개별적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 인물이나 시대를 초월한 집단적인 실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짐승,
한 짐승이라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는데요.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얼룩덜룩 검은 점들이 온 몸에 퍼져 있죠. 그 무늬가 매화 무늬의 얼룩점입니다. 꽃 모양, 매화꽃 모양의 얼룩점들이 가득 몸에 차 있죠. 레위기 22장 25절에 보면 흠 있고 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쁘게 받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흠 있고 점 있는 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범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강력하고 기습 공격성이 강하고 아주 사나운 동물이죠. 자, 이 표범의 모습을 다니엘서 7장 6절에서는 그 표범이 날개 넷, 머리 넷을 가졌다. 넷은 이 땅에 속한 그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룩덜룩한 검은 점들이 가득한 죄로 가득한 존재더라.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의 모습은 표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을 보니까 발은 곰 발처럼 생겼더라. 자, 곰의 발은 우리 전체의 존재에 대해서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곰의 발은 무엇인가? 이 곰의 발은 특징이 사람과 비슷한 보행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곰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협적이고 아주 잔인한 또 포악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가장 큰 힘을 상징하는 신적 존재로 또 곰을 숭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설화에도 곰이 첫 사람이 된 신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악한 포식자로 곰의 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협적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포식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5절에도 곰의 모습으로 그 짐승을 묘사하면서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곰은 이 생태계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 먹어치우는 자, 아주 강력한 포식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자기의 권세로 강력하게 삼켜버리는 살인하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연상시켜 줍니다. 그렇게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의 입의 특징은 사자는 입을 벌려보면 송곳니와 어금니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대신 씹는 이빨, 계속 되새김질해서 씹는 이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포획하고 잡는 데는 아주 뛰어난데 그거를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꿀꺽 삼키는 방식으로 그 먹이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에도 삼킬 자를 찾아 포효하는 사자의 입, 이걸 마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자는 혀에 또 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설골이라고 해서. 근데 그 설골, 혀에 있는 뼈가 진동을 통해 소리를 증폭시켜서 그 사자의 포효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주 강력하게 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짐승들이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 꼼짝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의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래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가진 입이 곧 그렇게 아주 신성모독하는 말을 가지고 아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말로 두려움의 소리로 쏟아내서 듣는 자들을 삼켜버리고 제압해버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자의 입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또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는 뽑혀버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곰 같고 사자 입 같고 곰의 발 같고 표범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사람처럼 서서 두 발로 걷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힌트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까지 받았대요. 사람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처럼 서서, 그런데 겉의 모습은 사람인데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안은 짐승과 같이 마귀와 같은 존재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21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아들을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보좌를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자기 보좌를 주고 또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게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흉내낸 말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죠.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여기에선 뭐가 연상되십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시죠. 아주 흡사하게 똑같이 또 이런 흉내를 내고 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상처를 입어서 도살돼서 죽게 된 것 같더라.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라. 그러니까 실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라.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장차 어떤 적그리스도라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짐승으로 기록된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피와 물을 다 쏟고 완전히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서 육의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를 섬기도록 미혹하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완전히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있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죽은 예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믿고 있지 않고 여전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그 육이 완전히 죽고 영으로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죽지 않은 예수, 죽은 것 같으나 살려내서 다시 육적 예수를 내가 섬기고 믿는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놓고 십자가로 걸어놓고 또 내가 본받고 성취해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정해놓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를 자세히 보고 하나하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롤 모델, 내가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내가 닮아가야 될 존재로 안 죽은 예수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 용과 짐승이 우리를 죽지 않은 예수,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난 그 육의 예수를 붙들고 닮아 섬기게 만들더라.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는 우리가 닮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으로 믿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좋아하는 예수는 종교적 예수입니다. 죽지 않은, 절대로 죽지 않은. 그래서 베드로도 무슨 말씀 하십니까?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십니까? 못 죽게 했잖아요. 죽지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로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살아서 나 또한 예수님을 방불한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온 세상이 좋아하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서 내 존재가 부정당해서 영으로 사는 그런 신앙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짐승이 우리를 거짓 예수를 믿도록 거짓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같은 걸 들을 때 죽기까지, 그 죽음의 바닥까지 이르렀다가 그런 실패를 거친 후 다시 회생해서 육적으로 아주 근사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정말 환호하며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겠다, 성공하겠다, 예수 닮는 게 불가능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나는 해보겠다,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예수, 죽은 것 같지만 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죽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활하신 게 육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적 예수를 내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예수처럼 되어보겠다, 그 얘기죠. 온 세상이 그 거짓 복음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 손해 안 보고 복을 받기를 바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나를 열심히 희생해서 그 희생을 능가하는 복을 대가로 받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 두 가지의 속성으로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그건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결국 나를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종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철저히 금욕생활, 선행, 봉사생활, 그런 것들로 그에 상응하는 이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종교를 모든 세상이 원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거짓말을 주는 적그리스도들, 그런 선지자들을 온 세상 사람들은 열과 성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따르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더라. 그러니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육적 내 롤모델로서의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된 예수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능히 어떤 자도 그 짐승을 대적해서 그 우상을 무너뜨려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인 줄 믿고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열을 다해서 믿고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용이 짐승에게 그런 권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거짓 말을 진짜인 것처럼, 거짓 복음을 진짜인 것처럼, 율법을 진리인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더불어 이겨낼 재간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크게 과장되고 메가스, 아주 크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말로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담고 있고 하나님 자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소유하려는 말들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는 것을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처음부터 사단은 이 말을 인간에게 주었고 지금까지도 온 세상은 그 말을 기쁘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입의 말로 42달 동안, 이 역사 동안, 한 사람의 인생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고가 바로 요한 서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완전히 죽은 자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분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육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육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올바른 삶과 선한 행위를 구원의 증거로 주장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젠 나는 예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여기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내서 올바르게 살아내고 선한 행위를 많이 내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내 구원의 증거가 된다면, 그 행위가 내 신앙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내 올바른 삶을 구원의 근거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면 당연히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것, 거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어떤 육체로? 오늘 살고 있는 성도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 말은 뭐예요? 육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영으로 우리 안에 이제 육체 안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를 부정당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열심히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내 육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 육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은 자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 예수가 되겠다는 얘기이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밖에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예수의 의로 구원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그렇게 내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을 신앙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선뜻 인정하지 못해요. 나는 그저 선을 행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상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적그리스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방법이 그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돼 있죠.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짓 것으로 비진리로 바꾸어 버리더라. 그걸로 온 세상을 미혹하고 꿰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왼쪽 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도 구원 못하니? 우리도 구원 못해줘? 지금 현실의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육체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줘. 이걸 구원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내 육의 필요를 채워달라. 세상적인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었단 말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되 죽지 말아라. 온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누려라. 그렇게 우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라. 이게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거짓 미혹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해서 그 선한 행실을 너의 소유로 삼아서 너의 거룩함을 성취해서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과 그 무리들을 보고 비방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설명을 하니까 그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게 니네들의 복음이야? 이렇게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들의 훌륭한 삶을 부정해버리자 이렇게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악을 행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또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너는 영생을 얻는 말을 주어도 절대 그걸 받지 않는구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니들이 자처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었다.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들이 말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죠. 이렇게 거짓 복음을 주어서, 율법의 말을 주어서, 비진리를 주어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싸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헤로디아에 의해서 참수당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으셨죠.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죠.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또 로마로 유배 당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됐죠. 이렇게 겉의 모습은 전부 다 지고 싸움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그렇게 무너져야 맞고, 육은 빨리 벗어버려야 우리는 그 모든 죄의 껍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짐승이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들의 권세가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거짓 비진리의 말을 준 짐승에게 전부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창세 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전부 그 짐승의 말을 붙들더라.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인 줄 아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내 얘기이고 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읽혀지는 자, 생명책은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이 예수님과 내 얘기로 읽혀진 자,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죠. 그들은 창세 전에 이미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근데 그 성경이 자기의 생명책이 되지 못하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그 거짓 말을 주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 비진리의 말, 율법의 말로 포로로 잡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칼, 말씀은 양날 달린 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으면 내 모든 죄가 드러나죠.
율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에 마땅히 죽음을 겪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다가 그걸로 심판받아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어서, 맞다.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맞고, 나는 마땅히 부정당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걸 깨닫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사는데 그걸 견디고 결국 믿음으로 서게 되더라. 그래서 그 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더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야. 근데 그렇게 거짓 율법의 비진리를 전하면서도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일지라도 그게 죄 짓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더라도,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내로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온 세력을 잡고 비진리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것의 포로가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고난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진리의 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함으로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비진리를 이기고 마땅히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백성들로 곧게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